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 새 소재물에는 공이 고운 가루와 기름이 엄급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에는 고운 가루, 기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1절 3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여기는 기름이 안에는 안 섞이고 그 위에만 부어집니다. 이게 1절 4절 특색이고, 그 다음에 4절 10절은 떡으로 드리는 소재는 기름이 섞여 있고 기름이 우쪽으로 발라지는 거죠. 여기는 밖에도 기름이 있고 안에도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으로 드리는 소재의 특색이죠. 14절 16절은 첫 이삭의 소재는 기름을 섞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밖으로 붓기만 했습니다. 받기로.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 있죠. 고운 가루입니다. 세 번째 첫 이삭의 소재는 급조해야 되니까 충분히 말려서 찧어서 가루를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 이삭을 드려야 됐는데 시간이 없죠. 할 수 없이 햇빛에다가 못 말리고 이제는 볶아가지고 찢는다는 거죠. 자, 급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급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재의 제사는 고운 가루, 이게 맷들로 고아서 다시 말하면 이 다루심을 통한 인격적으로 다 나는 부서지고 성질, 고집, 욕심 다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나는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내가 있고 고집이 있고 길가와 같은 밭이면 이 기름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가루가 됐으니까 이 기름을 잘 흡수될 수 있는 이 성령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제 바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언약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세상 재미, 또 교회가 뭐 이렇게 세상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교회를 해치는 말, 이런 누룩들 참 다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하는 타락, 욕심 이런 거 안 되죠. 언약, 소금,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이제 소금 맛을 내죠. 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했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섬기는 이 소금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고운 가루와 급조한 가루의 차이. 예를 들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 한국에도 인격은 아주 그냥 개차반인 분들이 많죠. 뭐 상위용사라든지.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또 보통 쓰임을 받는 게 아니죠. 놀랍죠. 말도 거칠고 대인관계도 거칠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급조라고 합니다. 급하게 만들었다. 어떤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죠. 옛날 블레셋이죠.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테러 대장인데 환상 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급조된 거죠. 갑자기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이 나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성령의 기름으로 이쪽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시간이 좀 없는 거죠. 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제 내적 기름 부음이죠. 안에 믹스가 됩니다. 외적인 기름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것이 결론이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안 바꿔집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급조해서 성령의 기름 받았으면 내적에 성령의 기름 받아서 또 고난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고 해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과일 나무한테 갑니까? 과일을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만나면 인격적인 좋은 그 덕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받잖아요. 좋은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것을 먹고 이제 힘이 나고 각 영양소를 공급받죠. 이제 그 외적인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내적인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 있죠. 또 어떤 또 집사가 또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고 신비 체험을 해서 아주 그냥 그 옛날 기질 성격 교만하건 또 교회도 고만하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내적 성령 기름 부음과 함께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집사인데 그냥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막 그 병 나으려고 막 줄을 서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우쭐하고 교만하기 쉽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이제 그냥 지도자라고 설교를 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버리면 막입지 돼버리면 오래 못 삽니다. 나도 영성 훈련 이렇게 해보고 원장도 해봤지만은 참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는데 성령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 사역도 못하고 빨리 죽더라고요. 뭐든지 자기 욕심, 자기 명예, 또 뭐 돈에 대한 이익 처리를 그러고 또 그렇게 해서 뭐 교회나 짓고 헌금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아주 막이짓 다 하는 그 잘못된 영성. 내가 그것을 마귀 영성이라고 해서 그 영성을 해체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는 영혼 구원하고 이제 중국과 또 일본과 필리핀 선교하는 데 지력했습니다. 이제 거기 따른 사람들이 많이 받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급조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죠. 급조한 게 목적이 아니고 급하니까 그렇게 쓰시긴 하시지만 언제 이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잘 순종하고 가루가 되고 또 이제 부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섞여서 겉으로도 기름 부음 받고 안한파 안쪽으로도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되죠. 내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루로 드리는 경우와 떡으로 드리는 경우가 차이가 있죠. 떡은 믹싱이 된 기름으로 잘 섞여 있는 걸 말하고 가루는 그냥 밖에다가 기름만 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기름이 안팎에 있는 경우와 밖에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 음식, 제사장이 이제 이 음식 이렇게 주는 음식이라고 그러죠. 응답. 자, 소제는 많은 경우에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줍니다. 이건 감격과 기쁨으로 봉사를 하면 같이 일하는 목자가 참 위로가 있습니다. 얻어먹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와 기쁨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목회자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양들로부터 기쁨을 받고 양떼가
내가 섬기는, 내가 키웠던 내 제자들이 소재 예물을 드리게 되면 목재가 얻어먹는 거죠. 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또 30년 전에 청년이었던 두 청년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이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소 갔다 와서 많은 좀 이게 간증을 하고, 옛날에 이제 내가 젊은 시절에 했던 것을 이제 보고 간증도 했는데, 이제 명절이라고 과일도 가져오고 또 이제 용돈도 좀 주고, 그런데 참 기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또 말씀도 좀 잘 가르치라고 또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튼 이제 그 기쁨이 있죠. 위로가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의 기쁨이 넘치죠. 목자에게도 돌아오는, 옛날에는 응식이라고 했어요. 개혁성경에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고한 그 열매로 응답받는 것이 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번제불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걸리지 않죠. 왜냐하면 소를,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소재는 그렇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정성도 필요하고 미리미리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이삭의 소재물은 향기로운 제물로는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급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드리는 거예요. 급조하여 드리나 흠양하는 제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급조하여 드리나 흠양하는 제물은 아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드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곁들여 드린다. 자,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 9장 17절, 민수기 15장 3절 4절이고,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는 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제는 피가 없죠.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는 다 피가 있는데 함께 있어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번제는 제일 좋은 것, 정성껏 드리지만 피가 없으면 그것은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소제는 제사장 몫이 많습니다. 한 웅꿈을 집어 제무 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식양,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서는 등심 안심 좋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허명하신 것을 먹을 수도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제 적용 질문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운 가루로 준비되고 기름으로만 반죽되고 겉으로 부어지고 또 하나는 유향이 거기에 더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인격이며 섬김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입술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주님을 위한 열정은 따뜻한데 성질이 급해서 여러 사람에게 힘을 빼고 좌충우돌 천방지축한 사람들이 있죠. 자, 안팎으로 기름 부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기름으로 반죽된 성품과 은사로 사역하고 있는가? 가까이 갈수록 향취가 나는 사람이 있죠. 저분은 참
오래 겪어도 참 좋은 분이다. 진국이다. 참 친하고 싶다. 인격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의 향연은 어떤가? 나의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 나의 찬양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토요일 일에, 금요일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죠. 또 내일 설교를 위해, 주일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벌써 유향, 기도를 더한다는 것은 그 유향을 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강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향연을 드린다는 거죠.